오늘 특별히 받은 은혜가 클수록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가 많았던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로 히스기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 전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센 나라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 항복을 받기 위해 보낸 3대 3장군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라는 세 명의 장수가 있지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랍사게가 그 앞에서 그 중에서 나아가서 바로 유다 그 백성들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셋 중에 그 랍사게가 바로 유다의 항복을 권하며 말이 권유지 거의 명령이죠. 강권하고 이게 아니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6장 12절과 20절의 말씀, 통행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모욕과 비방을 들으면서 재차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오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드린 것이죠. 거의 공갈, 협박, 가까운 그런 편지, 협박문을 보낸 그걸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나립의 군대를 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60억, 70억, 80억에 이른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그 인구가 그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런 뭐 전 세계 사람 합쳐도 그럴 때였죠.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라 하여도 거기 군사들 그렇게 큰 나라라 해도 사람 인구 자체가 많은 때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대군 혹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전투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그 18만 5천 명 지금 100만 대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가 다 몰살당해 죽고 바로 유다 백성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히스기야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그 이후에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완을 15년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예표로 바로 아하스 때에 있었던 그 해시계 시간을 재는 그 측정기의 해가 이미 나아간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과학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을 재차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은 아마 성경 전체를 뒤집어 봐도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 그에게 오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팔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름, 이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바로 이 발라닥, 발라닥이라는 뜻은 그의 주가 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브로닥이라는 뜻은 바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믿는 그 우상신, 그 벨에 바로 그 신이 아들을 주신 게 바로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거죠.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는 우상을 벨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병들면 아픈 다른 성도들 뭐 합니까? 신방을 하죠.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신방을 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병이 이미 들었다가 이제 완전히 회유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보낸 게 아니고 과거에 병이 들었었고 지금은 완쾌가 돼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 바로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와 평행 본문인 이사야서 39장 2절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나서 그렇게 이런 사절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음을 듣고 보내게 된 그 사절단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낸 사실은 아마 그 제국 바로 아수르의 당시 그렇게 위협 속에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동맹을 제안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보냈다라고 보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패권을 잡고 있는 그 시대, 그때에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후에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있던 게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바벨론, 동일하게 바로 그 아수르에게 함께 압박을 받고 지금 바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와서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의 여러 견고한 성을 다 치고 지금 남아있는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에 있는 이런 시기에 바로 그때 이런 동맹을 제안하는 솔깃한 것이 다른 나라에게서 또 온 것이죠. 동병상련의 그런 국가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 이런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제안하는 동맹의 그런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만약에 적군의 정보가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그 편으로 그 편지에 아마 자기들과 함께 이 반아수르 이 제국의 반아수르 연합 세력을 결성해서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나자 힘을 보태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쓰여 있었을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아멘. 오늘 이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 어찌 됐든 그렇게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전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아주 향품들, 보배로운 기름들, 군기고 또 온 성에 온 나라에 있는 그런 창고들 막 값진 그런 걸 다 이제 사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또 평행 본문이 될 수 있는 이사야서 39장의 2절에 보면 바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을 그런 걸 이걸 다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온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찾아온 것들로 인해 매우 쾌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나에게 나도 어려운데 나를 도와서 같이 힘을 보태줄 동맹을 제안해줘서 그런 것이던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내가 이제 병이 과거에 들은 게 이제 다 나았는데 그걸 너무 축하한다고 막 선물을 보내고 한 것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서 기뻐했던지,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히스기야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값진 것들과 그 모든 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도대체 왜 이 히스기야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것까지 다 속을 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돈에 보여줄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는 동맹을 성사하기 위해서 바로 히스기야 그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바벨론이 동맹을 제안하러 왔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무언가 그래도 나하고 좀 급이 맞아야 동맹이라는 것도 결성을 하지, 나는 막 이만한데 여기 이러면 동맹을 안 하려 하겠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함께 우리 반연합전선을 세워서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이렇게 말을 힘을 모아보자고 하면서 사절단이 와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여, 왕의 군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군마는 얼마며 병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이런 전쟁을 우리와 함께 치를 그런 경제력은 갖춰주고 있으십니까? 당신네 나라의 지금 무장 상태와 그 무기들의 관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으며 훈련 정도는 어떤 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절단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아수르에게 지속적인 그런 압박을 받아오고 있던 히스기야는 그런 물음에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이러이러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졌고 이만큼 있어서 당신들과 우리가 동맹을 맺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 자신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했다면 히스기야는 우리도 당신과 동맹을 맺기 위해 지금 이 아수르라는 엄청난 위협과 핍박에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이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지혜와 바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한 그런 것이었겠지요. 혹은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바로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절단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와, 히스기야 당신 진짜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는 말에 히스기야는 아마 어깨가 잠깐 으쓱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그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시고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목적으로 쓰이는 나, 나를, 나를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부각되는 말이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도 주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런 문장을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 잘났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야, 내가 이 가진 이 부를 보아라. 너희들 지금 앞에 쪼아려고 나한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나 엄청난 사람이야. 바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나 나는 너와 너무도 달라. 질적으로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며 보물고를 각종 진귀한 기름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무도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물.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어. 나만 가졌어, 나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며 이 궁기고를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다 내가 가진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자신을 자랑하며 이 창고를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당신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은 사실 그 모든 것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인해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히스기야 자신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이러한 영적인 그런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이래로 다 답변을 하지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찾아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왕궁에 쌓아둔 모든 것, 네 조상 때까지 여태까지 다 가졌던 너희 집안의 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겠다. 싹 송두리째 가져가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날 자식들, 그 자식들을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환관이 뭡니까? 왕궁의 내시죠. 생식기를 다 잘려내서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환관을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환관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환관이 되었네, 안 좋은 일이 생겼네가 아닙니다. 바로 생식 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로는 다윗,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계보가, 그 왕가의 계보가 다 끊겨지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너는 완전히 끊어지게, 네 자손들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아주 심각한 심판과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당신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전해준 그 말이 참 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뭐 안 좋은 저주고 뭐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순종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런 저주의 말씀도 바로 다 받을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태평과 진실이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평안과 안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평안과 안정이 있으면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선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때에,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부가 있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으면 나중에 후손되는 거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축복 없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송두리째 다 사라지고 다윗의 왕가가 다 끊어지는 게 지금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를 괴롭히고 한 거 아니면 하나님 그 말씀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를 구하거나 과거의 그 어려운 위기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성경에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전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힘든 그 시기에, 죽기 일보 직전의 시기에 온 나라가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 사건,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거를 또 확증해서 보여주려고 말도 안 되는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했던 그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성경에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록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기도도 없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이 모습이 나오자마자 성경은 뭔가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가 끊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무언가 급하게 히스기야의 그 삶을 마무리를 이제 뒷정리하듯이 이제 뭐 이거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아들이 그냥 왕이 됐어 하고 그냥 급하게 뭔가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 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눈물과 간절함의 그러한 기도를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국가의 분패 위기 앞에 진짜 죽음이 자기 앞에 들여진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100만 명의 대군이 왔을 때 자기 나라 병사 한 명도 안 죽고 적군만 싸우지도 않았는데 18만 5천 명 100만 대군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병사가 죽어나가는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일이면 이제 꼴깍 죽을 사망 선고를 받은 내가 다시금 수완을 늘려주는 해가 뒤로 물러가서 10도를 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유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는 내가 좀 평안해졌고 부해졌고 이제는 내가 좀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앉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자기의 나라가 이후에 망하고 모든 것이 송두리 때 하나님께서 내놔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계신데도 왜 히스기야는 오늘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히스기야는 자신 안에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은혜가 너무 이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은혜로 받은 이 보물과 모든 부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 자신의 힘으로 이것들을 얻었다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위치가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으로 이게 내 힘으로 이런 군대를 모으고 양성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아니 영적인 문둥병에 빠져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아시나요? 문둥병 환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코가 떨어지고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빠지고요. 발가락이 잘려 나가고요. 근데 신기한 건 손각이 약해져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거 자고 나는데 떨어진 줄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 둘 다 잘려 나가고 떨어지는 게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이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까지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평안과 안정만 있으면 그게 뭔 상관이냐? 그렇게 외치는 히스기야의 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무감각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아니 영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내 삶에 평안과 안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책에 기록할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빠르게 그냥 급하게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큼에도 또한 그렇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더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눈물에 그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끝까지 간절한 간구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거나 그 은혜조차 나만 누리고 다른 것은 어찌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게 뭔 상관이냐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자랑하고 싶어서 늘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 또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있는 때가 많은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도 삶이 조금만 나아지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생각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에 잇대어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